오늘은요, 우리가 먼저 6강을 마무리를 못했어요. 6강에 15장, 16장 이 2장 남았는데 이거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7강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할게요. 우리 15장에 보면 십자가 못 박히는 사건이 나오죠. 25절 말씀을 15장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을 내용들은 다 아시는 거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 요 이스라엘 이 시간을 항상 플러스 6시간을 해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가 제3시 3시니까 지금이 몇 시간이 되겠죠?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이때가 그러니까 6월절은 이미 그 전날 저녁에 시작됐어요. 이스라엘은 하루가 저녁부터 저녁이라겠죠.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날 저녁에 6월절이 시작됐어요. 이때 예수님이 만찬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붙잡히셨어요. 밤새 그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아침 9시에 십자가 못 박히는데 이 시간이 6월절 어린 양을 매는 그날 6월절 저녁에 6월절이 끝나는 그 시간이죠. 그 시간에 먹으려고 하는 그 양을 잡아놓는 시간이 메어놓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9시. 딱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요. 그리고 또 볼게요. 33절 말씀 읽어볼게요. 15장 33절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돼. 여기 제6시면 지금이 몇 시죠? 12시, 낮 12시죠. 아침 9시에 십자가 못 박혔고 그리고 6시가 됐으니까 3시간이 추가되니까 낮 12시. 낮 12시면 얼마나 밝아요. 근데 낮 12시에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살아계셨을 때요. 못 박히셨는데 이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면서 몇 시까지? 9시까지. 그러면 몇 시죠? 오후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이 어둠이 임했어요. 그리고 이 오후 3시는 이제 그때 이제 6월절 그 양 잡는 사람들이 그때 이제는 양을 잡는 거예요. 멱을 따가지고 피를 빼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제는 구워서 먹는 이게 6월절 어린 양이거든요. 그 시간. 그러면 제9시까지 계속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6시간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게 이제 다른 정치범들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십자가 범들은. 이 십자가는 로마에서 반란을 일으킨 정치범들이나 아주 악독한 강도나 아주 그 연쇄살인마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처형하는 그게 십자가 틀인데 근데 예수님은 특별하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온몸이 다 찢어졌어요. 그죠?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네가 스스로 구원해봐라 이러면서 이 온몸에 그 채찍이 5가닥에 이렇게 쇠가 붙어있는 고리가 이런 걸로 온몸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여기다 가시관을 푹 이렇게 찌른 거예요. 가시관을. 가시가 찍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혈관 다 터졌죠. 그리고 온 몸에 있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로 보면 제일 묘사가 잘 돼 있어요. 그게. 이게 완전히 다 몸이 이게 찢어져 있으니까 살집이 다 떨어져 나갔으니까 피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6시간 이렇게 달아 놓은 상태. 원래 일반적으로 그 십자가형은요 엄청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냥 달아 놓는 거예요. 달아 놓으면 그 이스라엘의 그 뜨거운 떼약볕에 거기에 사람 말려 죽이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 고통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옛날 그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스파르타카스 반란이라고 해가지고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그리고 십자가형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게 오래 버틴 사람들은 일주일 넘게 버티는 거예요. 일주일 넘게. 그렇지 않으면 보통 뭐 2, 3일이면 죽겠죠.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이건 과다출이에요. 그 나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예수님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려고 창을 허리에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이 나왔다는 거는 피가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다 빼야 돼요. 피채 먹을 수 없잖아, 이스라엘은. 구약에서부터. 피채 먹을 수 없으니까 피가 다 빼야 되니까 이걸 빨리 빼기 위해서 가죽을 벗기고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녹으면서 이걸 밀어내잖아요. 피를 다. 삼투압 현상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꾸덕꾸덕해진 상태에서 그 거먹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습이요. 유월절 어린 양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그 같은 시간에. 그리고 또 이 유월절 어린 양 어떻게 되냐면 뼈를 꺾으면 안 돼. 그 신명기에 다 나옵니다. 뼈를 꺾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대로 말려 이게 피를 빼가지고 그대로 그것을 잘라서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예수님이 만약에 6시간 동안 달렸다가 안 돌아가셨다고 해봐. 일반적인 십자가 영처럼. 그래서 이제 유월절 기간이니까 이거를 밤새 나무에다 희생을 걸어놓을 수가 없어요. 이거 부정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요. 신명기에 이것도. 그 발을 꺾어야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렸다가 내려놨는데 살아서 도망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몇 시간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 무릎을 망치로 치면 이 꺾이면서 탈장이 되면서 다 쏟아져가지고 죽거든요. 그 예수님은 이제 이 다른 강도들은 여기를 무릎을 쳐가지고 다 꺾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꺾으려고 하니까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무릎을 꺾었으면 이거는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니에요.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으면 안 됩니다. 근데 보니까 그래서 그걸 확인하느라고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나온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과다출혈로 죽었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무덤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모든 이 시간들을 보면 정말 그 구약의 그 언약이 그 한순간 한순간 다 이루어져요. 사실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보면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렇게 그 대속 제물로 드려지게 된 이건 우발적인 사건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15장 3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더라. 바로 그 시간이죠. 6시간 동안 달려있다가 숨지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장면이 39절입니다. 39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그 전 구절부터 볼게요. 38절 시작. 이에 성소가 휘장이 위에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 이것도 참 기가 막히죠. 휘장이 이 휘장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지금 그 지성소를 가린 성소와 지성소를 가린 그런 휘장이고, 이거는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성소는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들어가지만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임재가 거기 있거든요. 말씀이 거기 있고. 그런데 이게 찢어진 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왜 성경 그렇게 표현을 해놨을까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죠.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 들어가면 그 피를 뿌리는 거거든요. 그 하나의 영광이 나타나요.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는 거야. 그 집단과 공동체와 민족의 죄들을 다 속죄해 줍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딱 한 번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거기를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몸이 쫙 쪼개지시면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휘장을 찢으시면서. 근데 이때 놀라운 게 뭐냐면 백부장은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그 백부장은 100명 정도의 사병을, 그러니까 주둔군으로 온 사람입니다. 주둔군 장교. 그러니까 이 일반적으로 군인이라고 하면 충성도가 제일 높은 사람이거든요. 충성도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외에 파견한 사람들은 더 충성도가 높아. 이걸 확인하고 보내.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이 군인들은 항상 모이면 뭐라고 외치냐면 가이사가 퀴리오스다. 그러니까 황제가 신이다. 황제가 주다라고 하는 걸 늘 외치는 사람이에요. 우리 보면 우리나라의 검사들이 아침마다 조회할 때 되면 나는 대한민국의 검사입니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주둔군 그 백부장이니까 가이사가 우리의 황제가 이 퀴리오스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걸 늘 고백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근데 갑자기 여기에서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을 했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부장이. 이게 무슨 제자들도 다 없잖아요. 멀찍이서 도망가 있고, 누구 하나 이 예수님의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사건에, 이 장면에 없어요. 다 도망가 있고. 그런데 거기서 그 앞에서 이걸 사형을 집행한 백부장이 저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요, 십자가가 대단한 겁니다. 이성과 어떤 지성과 내 모든 삶과 이런 거를 초월해버려. 십자가를 만나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입이 열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입이 열려. 이걸 이제 우리에게는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이게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백부장이 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용기를 낸 사람이 있죠. 십자가를 보고 15장 43절 말씀 읽어볼게요. 43절 말씀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강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보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여기서 뭐라고 나오면 당돌이라고 말이에요. 그동안은 아리마대 요셉이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걸 숨겼어요. 숨길 이유가 여러 가지죠. 관원이고 이 사람 바리새파고 아마 부자고 존경받고,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게 밝혀지는 순간 바리새파에서 잘릴 수도 있고요. 또 유대교 그룹에서 잘리니까 존경받던 것도 다 끝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관원에서, 산헤드린 공의의 관원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서 여기서도 잘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최종적 복음의 사건을 그가 지나가면서 그가 용기를 냈고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묻으려고 한 그 무덤에 예수님을 거기 안치를 하게 되고, 결국 거기가 부활의 증거가 있는 현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마가복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시작되죠. 그리고 마무리할 때 결국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가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실신을 그가 안치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요. 16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6장에 먼저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또 살로메가 가서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보면 안식일은 우리의 지금 토요일이죠. 근데 안식일 지났으니까 이게 이제 주일이 된 거죠.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 이게 이제 주일이에요. 우리는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덤에 넣어놨을 때 그 무덤을 앉아서 바라봤던 여인들이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거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여인들이 있었던 것인데,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엄청 많지요.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는 그런 목격자가 되는데, 처음에는 부활 소식을 들어요. 6절 말씀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가 되었던 곳이. 이게 이제 증거가 된 거예요.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돌은 굴러가 있고 아무도 없으니까, 세마포만 그렇게 남겨져 있으니까, 그때 이제는 이 청년은 바로 천사죠. 천사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소식을 먼저 전하고,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주신 막달라마에게 먼저 보이시니, 제자들이 아니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7귀신이 들렸던, 그리고 치유해 주셨던,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사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마음 가운데 소망하고 그래서 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 알리고, 또 이제 실제는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많은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이렇게 이제 부활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게 되고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이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받은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 뭐냐면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도들의 전한 복음입니다.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이 모든 이 복음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창조부터 죄에 빠지고 또 언약이 있고 성육신 하셨고 또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기간 또 하신 많은 일들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게 이제 우리가 전할 이 복음이에요. 복음.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령 받은 제자들이 보면 구약을 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약의 어떤 이런 사건과 얘기를 쭉 얘기하면서 그 마무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 영생하게 된다고 하는,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원초적이고 또 가장 순수하고 가장 중요한 그런 그 복음이고, 우리도 믿고 살아야 되며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요즘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보면 너무나 이렇게 문화가 다양하고 다문화돼 있고 또 사람들이 더 이렇게 똑똑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순수한 복음을 잘 전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통해서 더 이렇게 이 교회나 아니면 우리 어떤 기독교 여러 가지 그 어찌 보면 어떤 현상들이나 어떤 열매들을 오히려 더 많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잘 알아야 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됨을 보게 되고, 그래서 마가가 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이거 알려주잖아. 이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어서 전하게 되었고, 이제 그 사명과 능력을 약속하시는데 15절로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시죠? 우리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마가복음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그런 그 사명 그리고 능력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는 이 내용에 보면 뭔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이게 어떤 은사자들에게 주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어떤 전문 은사자들, 또 뭐 축사하는 분들,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어떤 특별한 전문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거는 모든 믿는 자에게, 그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세상에 악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참 너무나 끔찍하게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그의 악의 강도가 얼마나 됐느냐가 아닌 거예요.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는 것, 이거는 이게 이 강도가 악의 강도가 10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죄인이라고 인정받는다는 거죠.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며 악한 사람 또 좋은 사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많이 그 개념화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믿지 않으면 똑같아요, 다. 우리 그 지난 주일날 그 불모대 관한 얘기할 때 그 요한계시록 읽었잖아요. 거기 보면 불모대 떨어진 사람들, 처음에 두려워하는 자들, 그 다음 믿지 않는 자들 나와요. 그 다음부터 뭐 흉악하고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우상숭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거기부터는 다 똑같은 영역이에요. 영역. 그러니까 믿고 구원받는 것,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이거는 그리고 믿음은 구원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은 영생을 얻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영생, 하나님 영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데 이게 그것만이 아니고 그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런 그 하나님께서 이런 권능을 주셔서 이들이 그 참된 제자의 삶을 통해서 이 땅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신다는 것인데 이게 참 놀라워요.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라고 표적. 이 기적이라고 하고 이런 표적이라고 했죠. 표적은 그 사건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게 표적이라고 했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세주고 메시아라고 하는 그 표적이 나타낼 수 있도록 이런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 내용이 보면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해보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보셨습니까? 아마 우리가 시도는 많이 했을 거예요. 저희도 많이 했죠. 그죠?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가 방언도 하는데 또 여기 보면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뱀을 집어 올리려. 이게 독사예요, 독사.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기 당시에는 이 뱀들이 많고 또 이렇게 막 아주 불뱀이라고 하죠. 아주 강력한 독사. 이거 해를 많이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우리 지금은 어떤 걸로 해를 많이 받을까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이시죠. 이거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지는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면 이것 가지고 무슨 돈벌이 할 목적으로 이렇게 되면 거짓 선지자가 돼서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실 것이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 표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 때문에 그 표적을 위해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데 너무 약해요. 비록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낮은 신분이고 힘이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이런 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약함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적으로 약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겸손하고 또 정말 그 종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이게 바로 믿음이죠.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어서 이 마귀 권세에 고통당하는 귀신들.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보면 뭐 정말 엄청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죠. 캄보디아에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귀신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귀신의 악한 영들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게 우리 자녀일 수도 있어요. 내 친구들 수 있고 가족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죠. 교사들. 우리 그곳에 있는 우리 학생들일 수 있어요. 악한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아이들. 너무나 많죠.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교사 교육할 때 교사들은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성경 공부 끝나면 우리 아이들한테 아이들 요즘 마음의 상처도 많고 우울한 애들도 있고 그리고 벌써 조그만 아이들이 뭐 죽고 싶다고 그러고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걸 누가 치료하냐 이거를. 부모도 잘 못해 이런 거는. 이거를 교사들이 이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그대로 말씀드려 손을 얹고 기도해 주라. 오늘 말씀처럼 그 바디메이에게 안심하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걱정 많지? 힘든 거 많지? 어려움 많지? 상처 있지? 이거를 우리가 무슨 기술이 있어가지고 무슨 상담 기술이 있어서 그걸 다 늘어주고 해결하겠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다 치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이들 품에 안고 그걸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거를 너무 안 하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그동안 해보지도 않았고 해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근데 이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 결과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이게 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그건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통로가 돼야 된다. 제자들은 통로예요, 통로. 근데 그 통로가 막 너무 걱정 많고 염려 많고 이러면 이게 지저분한 통로라 깨끗한 게 못 나가는 거예요. 다 걸려버리죠. 그러니까 깨끗한 통로가 되는 것, 이게 좋은 제자가 되는 것이니까 마가복음은 그렇게 끝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여기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